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역사의 중요한 문화를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무려 27년간이나 걸려서 역사 연구라는 책 12권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 단어로 도전과 응전입니다. 많은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결과 문명의 성장은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인 역사가 개인적으로도 또 기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임이든 개인적이든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은 성장하게 되고 그러지 못하면은 쇠퇴하게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 고난이나 환난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잘 극복하면 한 단계 성장하게 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퇴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를 통해서 인내가 더 성장하게 된다. 그 다음 성품이 더 온유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상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시험을 통과하며 인내라는 근육이 생겨서 점점 건강하게 되고 이 정도의 거점이야 하면서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몰락하게 되기도 하죠.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 근육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들 없이 계속해서 잘 나가다가 좋은 부모 만나서 유산 듬뿍 받아서 물론 그걸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큰 시련을 만나서 이를 통과할 수 있는 근육이 없으면 단번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매일의 운동이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움직임이 작은 근육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잘 응전함으로써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까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 나눕니다. 사랑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전제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요한일서의 말씀이 이 본문의 전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은 은사에 대해 나누면서 다른 은사와 구별된 사랑의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되는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위치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5개에 달하는 사랑의 덕목을 설명합니다.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자그마치 15개나 되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잘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거꾸로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제일 먼저 제시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옳죠.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되어 있는데, 사랑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죠. 그렇지만 오래 참는다고 사랑이 없을 수 있다. 그걸 거꾸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하나의 열매를 갖고 전체를 하나라고, 그것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전체를 보고 나서 하나하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단에 빠지는 것도 또 말씀에 대한 것도 성경의 전체적인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물론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도 있죠. 근데 전체적인 걸 항상 놓고 본문을 제시하는 본문만 따라가다 보면은 옳다 몇 번 고개 끄덕이다 보면은 엉뚱한 소리에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가? 들어보면은 첫 번째 이야기도 맞고 두 번째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세 번째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그 몇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다 보면은 끝에 가면은 엉뚱한 이야기가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도 고개를 한 몇 번 끄덕였으니까 그것까지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잘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성경 해석학에 대한 책을 지금도 읽고 있는데요. 그걸 읽는 이유는 나도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책에서 적어 놓은 게 유명한 목회자들이 쓴 책에서 그 잘못 적용한 거다. 그 다음에 해석을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본문을 드러낸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해놓은 게 몇 년 전에 지금도 많이 팔린 책에 속하는 야베스의 기도. 그 책이 대표적으로 잘못 적용한 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책 읽어보면은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는데, 그 내용은 많이 들었듯이 하면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그 다음 내가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면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무리 선한 뜻을 품어도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이 현실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회사에서도 그 이야기 하는데, 하면 된다고 회사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해서 안 되는 거는 네 책임이다. 그렇게 너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 이걸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 속에서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지만,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병이 생긴 거 나도 원하지 않고 가족들도 원하지 않고 낫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 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하게 맡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전체를 보는 눈, 이게 항상 필요한 거죠. 자녀를 봐도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개, 두 개는 반드시 있는 거죠. 스스로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점수를 매기면 100점 줄 사람, 그건 약간 비정상적인 사람이죠. 일반적으로는 절대로 100점 못 주죠. 80점만 주면 엄청나게 잘 준 점수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체를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할 때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단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가지가 한 가지 열매다. 하나가 맺히면 다 맺히게 되어 있다. 인내하는 데에 다른 것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성령 안에서 모두 한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본문에 나오는 15개의 덕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15개를 두 종류로 나누면 긍정문과 부정문입니다. 긍정문은 해야 된다. 부정문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모든 말이 우리말은 명사같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추상적이지 않고 행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삶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15개의 동사를 일일이 다 설명은 잠깐씩 드리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세 종류로 그룹핑을 해서 그 대표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온유함입니다. 온유를 대표로 하는 5가지 덕목, 그것을 한꺼번에 나눕니다.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함의 의미에 대해서 몇 번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순한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 반역이라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죠. 통제하에 있는 힘, 그걸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제된 야망,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성품을 말합니다. 내면에 화산 같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말씀에 의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성품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함, 타인에게는 관대한 것을 포함합니다. 마냥 참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열정이 분노로 나를 불사르고 또 세상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온유한 사람 모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세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는 분노해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도 던져서 깨워버리고 그 우상을 부수어서 갈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엎드리고 숙이고 그렇게 한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을 위한 분노만을 드러내는 온유함. 온유한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셨지만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분노하셔서 그 상들을 다 뒤엎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들은 유순하게, 온순하게 접근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팔복에서 말하는
말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래서 온유한 모세가 민족을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이 땅은 약속된 새 땅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면 그 땅에 소속되게 됩니다. 온유함과 연결되는 첫 번째 덕목이 5절에 성내지 아니하며, 성낸다는 것은 상처를 주는 뾰족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작적으로 분노해서 남의 가슴을 찌르는 것이 성냄입니다. 온유의 다른 의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는다는 뜻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면 성내지 않습니다. 타인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온유 두 번째 연결되는 덕목이 5절에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동행하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가니까 혼자 있으면 별놈의 생각들이 다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구나. 앞에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악한 생각이 오다가도 도망가게 되는 거죠. 온유와 세 번째 연결된 덕목이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는 내 속에 있는, 또 우리들 속에 있는 어두움입니다. 진리 안에서 온순하게 순종하다가 불의를 만나면 화산이 폭발하듯이 대적하며 분출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이 번성할 때 외부의 불의를 보면 동조해서 한편으로는 싫어해야지 하지만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온유함 네 번째 연결 덕목이 진리입니다. 6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온유함의 열정이 분출되는 통로가 진리입니다. 온유를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하면 예수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주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이고, 나도 그 모습 생각하며 기뻐할 게 당연합니다. 옆에 있던 멀리 있던 기뻐할 얼굴을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따뜻하게 미소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멀리 부모님이 계실 때에 그 얼굴 생각하면, 또 내 자녀가 기뻐할 걸 생각하면 내가 기쁨이 떠오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똑같이 내가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예수가 기뻐하시면 그걸 생각하면 나도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죠. 첫 번째 5개 온유함 그룹을 봤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대표하는 5가지 행하지 말아야 할 악덕들을 한꺼번에 봅니다. 먼저 대표격인 교만을 봅니다. 4절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마음은
부풀려서 우쭐대는 마음입니다. 있는 척하며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출발이 자기의, 내가 옳고 의로우니까 그것까지만 가도 조금 나은데 다른 사람들이 옳지 못한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외우기도 쉽게 12장 3절인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할 범위 밖에까지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더 겸손하다, 더 영적이다, 더 헌신하고 있다, 더 고생하고 있다,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교만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타락 이후로 누구나 자연적으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애들이라면 겸손할까? 아니라는 거죠. 교만함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교만입니다. 17세기 신학자였던 존 트랩은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피하고 숨지만 교만은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과 맞서 대어주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나쁜 죄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은 모든 죄를 덮고 있는 덮개가 교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만이라는 덮개를 걷어내면 거기에 온갖 죄악들이 우글거리고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 가지 악덕을 만들어 갑니다. 교만해서 싹이 나서 그 줄기가 뻗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본문에 나오는 시기, 자랑, 무례함, 탐욕들입니다. 4절,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 중심의 열정을 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깨뜨리는 출발점이 시기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시기하는 이유는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아무런 열정이 없으면 남을 시기하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생길 리가 없거든요. 열정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어서 오용되니까 그래서 시기하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시기심이 싹트게 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가진 열정을 온유라는 풀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을 자랑하면 듣는 사람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다 좋아하죠. 자랑거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어느 애가 대학에 입학했다. 좋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반대편에 떨어져서 재수하는 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열정이 있는 거니까. 내가 불편한 게 나쁜 게 아니고 불편한 걸 표현하느냐 마느냐 또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갈 거냐 이게 문제인 거지 생각나고 생각이 드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죄가 생각 속에서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
지나가다가 보면은 어떤 때 벼락 맞기도 하죠. 새가 똥 싸서 똥을 맞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순간 거기 있는 것, 그게 문제니까. 제가 한 번은 차를 잘못 세워놨더니 차 위에 완전히 빽빽해요. 나무 밑에 세워놨었는데, 그늘이라고 잘 세운다고 세웠는데, 근데 그다음부터는 물론 거기 안 갔죠. 그렇지만 몰랐으니까 지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머릿속에서 집을 짓고 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는 걸 내가 해야 되는데 왜 행동에까지 죄를 짓는가? 그게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점점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를 자랑하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죠. 물론 공동체 밖의 사람들은 시기할 수 있죠.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함은 상대에게 돌아가야 할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합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가진 명예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귀한 존재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5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탐욕심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것만 구하는 것,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내가 아니고 우리를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2번씩 말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온유, 교만함, 그렇게 그룹 10개를 이미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오래 참은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관련된 5개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첫 시작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연결된 7절에 4가지 덕목이 같이 나와 있죠.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제시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다른 많은 덕목들이 있는데 차라리 온유부터 설명을 하지 왜 오래 참는 것부터 제시했을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 또 한편으로는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죽기까지 참는 인내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감사 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오래 참지 못해서이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또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3가지 표현이 인내함을 알려주는 건데 의미는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의도는 비슷한 뜻이 있죠. 4절에 오래 참고는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뭐가 잽을 한 대 맞으면은 눈에는 눈이 아니고 내가 한 눈 빠졌으면 2눈 떼게 만들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 7절 처음에 나온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타인의 약점이나 비밀을 폭로하지 않고 덮어주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은 잊어버리지는 않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목표를 기억하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이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이 사랑의 시작이자 마무리입니다. 우리말로 처음처럼 한결같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종일관한 마음을 밖으로 표현한 것이 인내함입니다. 물론 인내하는 데에는 방향성과 지지력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에 왜 자폭하지 않고 견뎌나가는가? 대부분의 경우 믿음과 소망 속에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나를 믿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혼자만 있으면 그냥 세상을 놓았을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에 시공간 전체를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대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 바탕이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의 15가지 특성을 조금 길게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디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특성인 교만하지 않으니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15가지나 되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의 특성들을 온전히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본문에 사랑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15가지 모두 적용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넣으면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오래 참는가? 나는 온유한가? 각자 누구 모양으로 이름 불러서 묻지 않아도 어떤가? 슬픈 일이지만 모두 다 내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전부 다 해당 안 되네. 물론 희망사항으로 이걸 보고 기도합니다.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일 뿐 아니라 사랑이 공동체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한마디로 불우이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사랑의 특성을 하나씩 추구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 약한지 보고 보충해야 합니다.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은 약점을 안고 가는 게 아니고 약점을 반드시 고쳐가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말은 추구하자는 요청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함과 교만하지 않은 오래 참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사랑을 추구해가는 2019년 새로운 도전을 해가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